지난주에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설교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주로 미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전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불평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그 매일 성경에 저희 아내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교회에서 퇴근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불평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계속 하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여러분을 인생을 잠식해서 여러분의 영혼욕을 죽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절마다 항상 우리가 같이 따라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 아세요? 한번 따라할래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시작. 다시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불신자의 현 주소는 뭘까요? 불신자.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시작.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여러분은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의 현 주소입니까? 아니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 주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주소는 당연히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해야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술기술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죠. 교통은 편리합니다. 사통 팔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도로의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된 데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시동도 걸고 휴대폰으로 자동차 주차도 시킵니다. 휴대폰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없는 것만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형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정성 편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큰 영향을 받은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 10번 들어도 비난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여러 번 있어도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루 종일, 아니 인생 자체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보다 실수에 더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형 편향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 위험한 것,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에는 이 편향이 감사보다 불평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10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가지를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안 주냐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단 한 그루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나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금하신 선악과 나무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풍성함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불평은 결핍만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보다 풍성함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떼어놓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완성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사람은 은혜 받을 때보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더 위험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취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했을 때 감사하고 자녀를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사의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감사하면 좋은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볼래요? 잠언 14장 4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집에 짐들이 많으면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짐이 없으면요, 청소 안 해요. 여러분, 짐 없이 살래요? 당연히 소가 있고 돼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저분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를 통하여서 밭을 갈고 소를 통하여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돼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죠? 참, 무자식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일 없는 것 같지, 바람 잘 일 없지만 이 자식이 많으면 또 부모가 얻는 것도 많아요. 위로받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태풍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누가 태풍을, 파도가 막 바다에 내려치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절기가 필요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한 가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억이에요. 잊지 말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할 방법도 주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신앙의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도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해서 그날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은혜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평상시에 소홀히 여기다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서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옛말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귀에다가 이어폰들 너무 끼고 자고 그 삶이 날마다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요, 안 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귀를 자꾸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와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이제 처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77절, 곧 이 77절이 맥주절, 그 다음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서 오순절, 수는 10을 얘기하니까 5. 보리가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고 50째 날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둔 것이 보리, 밀, 특별히 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밀의 개념보다 보리 개념이 있어서 보리맥을 써서 맥주절로 하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7주를 세고 50째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왜 하필 추수를 시작하는 시점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전에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맨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남의 추락이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네가 해라. 농사를 지어요. 그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농사 일을 해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실력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순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뭐냐? 부모들이 잘 가르쳐서 직장을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얻는 첫 소득, 이것을 첫 열매로 생각되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해서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직장 생활 사업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월급을 통장으로 받아요. 사업의 수익을 계좌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회사에서 준 돈이다, 내가 벌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이걸 성경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어 목축이 가능하게 하고 밭에 식물들이 자라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잠언 3장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로 다 됩니까? 어디? 사람이 다 잘못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결정했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틀어지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입은 회사가 지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16장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는 감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기 형편과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비교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는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는 1달란트 있을 수 있고 큰 수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저기 누구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조약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올 상반기 동안에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나요? 숨 쉬는 것, 그래도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그래도 아팠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일터를 허락하신 것, 눈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큰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로 걸어올 수 있는 평범한 하루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져요. 기적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잘 때 아휴 인생 살기 힘드는데 하나님 차라리 눈을 안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눈이 안 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작별도 못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랬던 가족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문제다. 기억을 잘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날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감사는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함께.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적하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받으면서 그 창고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채우면서 원하는 만큼 안 채워져서 불평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주절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먹으며 절기를 지키라 한 것입니다. 본문 보면 함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먼저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노비예요. 세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네 번째는 객이에요. 다섯 번째는 고아예요. 여섯 번째는 과부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약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주의 사역을 전담 사역하는 목회 사역자들이 있죠. 객은 외국인들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들은 추수들이 되어도 풍성하게 거둘 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저런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함께 울고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배재 고등학교 야구부 아이들이 그 응원한 것 때문에 사회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저는 참 부탁하기를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정쟁하려고 하면 물타기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학생이었던 자기 아들, 고등학생이었던 자기 아들, 대학생이었던 자기 아들, 딸들이 총에 맞아서, 개머리판에 맞아서, 그 다음에 곤봉에 맞아서 그렇게 폭행을 당해서 난자된 상태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슴에 아픔을 갖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걸 조롱한다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큰 올바른 것이 아니죠. 가르쳐줘야죠.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 문제도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약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약자를 향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긍휼히 여겨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하하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체휼해 주셨던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왜 성교배를 끊을 수가 없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약자인 상황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개인의 축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를 공동체의 축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성교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식사하는 것들이 그 참 부담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수고를 해야 또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이런 의미들이 있으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감당하기보다 서로 간에 제 생각에는 큰 부담되지 않게 하나씩 해오면, 비빔밥을 하면 누구 콩나물 하나, 뭐 누구 시금치 하나, 뭐 누구 뭘 하나 이렇게 와서 하면, 그러면 좀 더 쉬우면서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전직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찬을 하는데 그 오찬의 음식이 뭐였냐면 비빔밥이었더라고요. 왜 비빔밥을 먹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 정치인들 하는 것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뭐예요? 비비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통합하라는 거, 통합.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맥주절에 다 뭔가를 들고 오는데 가난하고 약자들은 들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가진 자가, 있는 자가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도 저는 이거는 교육이에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집에서 경험을 했다,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그 축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갔다, 그러면 축하할 일 아니에요?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축하할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서로 축하하면서 뭐라도 하나, 빵이라도 피자라도 서로 사서 나누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에 이따 점심시간에 풍성한 그 식사 안에서
이 서로 간에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의 표현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받은 위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인색함은 함께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베풀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움켜줘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그것을 말로든 무슨 물질적인 것은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바로 이런 날입니다.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완성된다. 시작. 말로만 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것이 바로 비로소 감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인데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애굽 이야기를 꺼내요. 왜일까요? 맥주절과 애굽은 얼핏 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출발점은 현재의 풍성함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곡식만 보지 말고 애굽을 기억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광야를 걷게 한 것도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 것도 나야. 나를 기억해.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를 잊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단다. 은혜를 망각하게 된단다. 애굽에서는 여러분 추수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거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땅이, 그리고 곡식을 자기 손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공급하는 것 항상 고만큼만 그냥 먹으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인생 살아갈래요?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소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후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을 보기 전에 과거에 너를 어디에서 건졌는지를 기억해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억을 잃으면 감사도 잃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풀었던 놀라운 축복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내게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이 원망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원망한 이유는 홍해를 잊었습니다. 만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불평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은혜를 잊는 순간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억을 잃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이 또 축복이기도 하죠. 과거의 상처를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오늘 살 수 있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윤택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봐요. 그 유튜브를 하는데 시골 저 섬들을 찾아다니며, 목적이 그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사람들을 만나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저 섬에 들어가서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가족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서로 대화하는데, 뭔 대화를 하다가 이 노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아들이 손이 잘렸어요. 손이 왜 잘렸냐면 시골에서 염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기계인지 뭔지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3살 때 손이 잘린 거예요. 그 섬에서 아이를, 요즘은 뭐 비행기가 있고 소방청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칭칭 감아가지고 원망을 할까봐, 이 아이가 3살 때니까 원망을 할까봐 엄마가 너 여기서 바닷가 옆에서 넘어져서 손 다쳐서 너 그런 거야. 엄마 그래. 근데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래. 자기가 안다고. 왜 손이 잘렸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80이 다 된 이 아버지가 그 윤택이라는 연예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아들이 아까 보니까 좀 장애를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울기 시작해.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어. 그건 뭐냐? 자기가 그랬다라는 그 상처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기억이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 받은 상처들을 계속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거 아니에요? 잘 때 뇌가 다 청소되지 않습니까? 기억들을 다 없애고. 어제 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막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 오늘 또 쌓여서 그거 생각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기억하라 반복해요. 우리도 기억할 것, 처음 예수 믿어 은혜 받았던 것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 기억하고,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 기억하며 감사. 저도 그래요. 이 30년이라는 시간들을 살아올 때 얼마나 여러분, 저에게도 다 말하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어떤 일들이 많았을까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저 나름대로도.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이건 끝이다, 끝낼 거야, 끝내야 돼. 어쩔 때는 여러분 끝낼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면서 갔던 시간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주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이 맥주 감사제를 들으면서라도 그걸 기억해 줘요. 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첫 것? 너 기억해. 너 옛날에는 농사 지을 수 없었잖아. 근데 지금 농사 지는데 이거 내가 빚줘야 돼. 내가 이슬을 줘야 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 이거 농사 소득할 수 없어.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 건강도 은혜, 가족도 은혜, 교회도 은혜, 십자가는 더 큰 은혜. 그래도 여러분, 이상한 교회 아닌 것 감사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예요. 다 교단에 속해 있고 문공부에 소속되어 있고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 감찰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요. 일산연합회에도 고향 기독교 연합회도 다 소속해 있는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추수 때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일기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을 감사하시는 분. 유 선생 감사일기 씁니까 요즘? 멈추고 계시구만. 여러분, 어플에다가 감사 쓰기라든지 일기라든지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첫째, 둘째, 셋째 쭉 나와요. 그런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못 쓰면 어디에서든지 이거 어플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그 어플에다가 감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냥 생각나서 바로 쓴 게 그거예요.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찾는 거야. 뭐든지.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 그게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매일 못 하거든. 그냥 그때 생각날 때마다 어디다 쓰지? 어플 받아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은 기억하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행복한 만큼 삶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날마다 그런 삶으로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